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를 고민했어요. 고민을 하면서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야곱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찬양 속에서 저는 이미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아요. 찬양의 곡을 부르면서 여러분은 그 찬양을 들을 때 또 부를 때 어떤 느낌과 또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을 했는지 모르지만 참 어려운 찬양을 하는구나. 이 어려운 찬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곡이 어렵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고 또 예수로 만족한다고 그러고 근데 심지어 나를 제단에 태우겠대요. 제정신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럴 마음이 있어요?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요, 타다가 만 게 제일 안 좋아요. 제가 유럽에 살면서 그릴을 많이 하거든요. 바베큐라고 그러죠. 바베큐를 많이 해요. 여름철만 되면 마당에 나가서 이제 숯불 붙여놓고 이렇게 고기를 굽는데 타다가 어정쩡하게 만 숯 있잖아요. 그건 불도 안 붙고 끓음만 나고 고기만 다 망쳐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내어드리겠습니다. 제단 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라가요. 용감하게 올라가는데 타다가 말아. 타다가 막 몸부림치고 난리 쳐가지고 그냥 중간쯤 타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제일 애매한 분들이에요. 완전히 타야지 참 수치되거든요. 그것이 활활 불을 살아오르게 해서 고기도 맛나게 하고 또 불을 지피기도 하고 그러는데 타다가 어정쩡하게 만 것들은 그냥 목재로도 못 쓰고 불로도 못 태우고 정말 쓸모없는 것들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단 위에 올라갔으면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자신을 불태우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소진시키세요. 완전히 태우세요.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세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야곱은 타다 말아서 굉장히 연기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 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름, 이것이 야곱으로 말미암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수도 있었잖아요. 이삭이라고 부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그 믿음의 조상들 처음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그 중에서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근데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하셨어요. 근데 그가 왜 타담한 것 같은 존재인데 또 성경은 이 야곱에 대해서 버러지 같은 또 지렁이 같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이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과정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야곱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야복강 나루에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 물론 그때 이후로도 완전히 야곱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만 그 순간 야곱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를 마련하거든요. 이 쉬프트라고 그러죠. 전환점. 이것을 만드는 건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을까를 돌이켜보면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 완전히 전소된 참수치 되어서 영등포 교회를 불사르고 이 영등포 구를 불사르고 서울을 불사르고 대한민국을 불사르고 전 세계를 불사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뭘 1시간 설교하면서 거듭나고 전 세계를 불사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이 순식간에 세계를 변모시킬 수 있는 놀라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심상치 않은 이름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지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야고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많이 불려지게 되잖아요. 이 야곱이라는 명칭 자체가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의미라고 성경에 해석하고 있습니다. 경쟁적이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굉장히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미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하시면서 누가 섬김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섬김을 당하는 자가 누구예요? 에서고, 섬김을 당하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야곱이고 섬기는 자가 에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첫째가 무조건 모든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권세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조금만 벗어나면 적과 싸워야 되는, 이 족장들끼리 싸워야 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장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거느리고 있는 부족의 대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자입니다. 그것의 최고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리브가가 들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어느 상황을 통해서든지 야곱에게 전해졌을 때 아마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지, 나는 큰 자가 될 거야,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세요? 이 영등포 침례교회, 아까 기도하실 때 보니까 영침이라고 그래요, 그죠? 맞아요? 네, 영침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세요? 올해 성령 충만한 교회, 담대히 전하는 성도. 올해 주제는, 비전은 그러네요, 그죠? 저거 보면서도 저는 참 홀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룩하잖아요. 성령 충만한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그리고 담대히, 지금 10월 달인데 10월 달이잖아요. 지금 벌써 9개월이 지났어요, 그렇죠? 담대히 전하셨습니까? 아멘? 전할 거예요? 아니, 비전이면 전했어야 되잖아요. 이미 10월 달인데 이제 두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더 전해야겠죠. 자,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들을 자꾸 주셔요. 그 주시는 비전은요,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비전을 주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냥 우리 앞마당에서 노는 비전이 아니라 전 세계를 품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거든요. 이런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영등포 교회가 부흥하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영등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뤄서 부흥케 하시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 비전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쪼그라들어서 망하는 비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쪼그라들어 망하는 비전을 하나님은 절대 안 주세요. 그러면 영등포 침례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 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의 비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비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 또 삶에서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 비전들을,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품었을지도 몰라요. 나름대로 그것을 붙들고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사업체를 이렇게 운영할 때 내가 이 사업체에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개회, 그 처음에 예배 드릴 때 개업 예배 드릴 때도 그런 비전을 함께 꿈꾸고 말씀을 듣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나왔겠죠. 내 자녀가 생겼다면 그 자녀를 향한 비전도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아마 몸부림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비전은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내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또 이삭을 통해서 전수됐던 그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주신 거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비전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민족을 이루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민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전이거든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 올랐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은데 내가 당하고 있는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단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어요. 아니, 먼저 태어나야지 비전을 이룰 수 있잖아요. 장자가 돼야지. 근데 순식간에 에서가 뛰쳐나갔어요. 가지 막 붙들었는데 발줄기밖에 못 잡았어요. 뒤에 나왔단 말이에요. 둘째가 돼서 태어나자마자 1초, 발꿈치를 짚고 나왔으니까 1초 정도밖에 안 됐겠죠. 1초 아니면 0.5초 사이에 내가 그냥 졸지에 차자가 된 겁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는데 순식간에 나는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린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아마 에서보다 야곱이 더 크게 울었을지도 몰라요. 와! 억울해서 내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차자가 되는 이 억울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뱃속에 있을 때 그 비전을 엄마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아니 내가 태어났는 데부터 이미 졌어.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둘째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야곱은 근력도 부족했다고 여겨집니다. 남자답지 못한 거잖아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 당시에 또 사냥이라든지 수렵을 해서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그런 시대에 내가 나가서 사냥을 하고 고기를 잡아오고 그래서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다른 부족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근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상상해 볼 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에서는 여기 성경의 기록을 보면 털이 수북하게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만인처럼. 아마 이 근력도 울끈불끈 했을지도 몰라요. 이 왕자를 새기고 다닐지도 몰라요, 배에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야곱을 묘사할 때는 매끈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야리야리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엄마가 밥을 하면서 야 저기 가서 뭘 좀 가져라, 냉장고에서 좀 꺼내와, 그러면 그걸 꺼내오고, 이거 설거지 좀 해봐, 그럼 설거지하고, 저기 가서 장작 좀 가져와, 그럼 장작 가져오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그 시대에 장자의 직분으로 민족을 이루는 큰 족장이 된다라는 그 비전에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환경적으로 보니까 태어난 것도 뒤졌지, 그리고 내 몸 상태나 또 환경을 보니까 또 성향이나 재능을 보니까 그런 재능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품으라고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아니 그러려면 재정적으로 넉넉하든지, 우리 교회에 그럴 만한 재능 있는 사람이 막 늘 몰려와서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늘 그런 거를 탓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형편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요, 개척한 지 3년 반 됐다고 했잖아요. 3년 반 됐는데 여러분과 똑같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를 품는 교회입니다.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눈초리가 한 분은 아멘 하시는데 3년 반 됐지만 세계를 품는 교회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개척교회가 무슨 세계를 품어? 개척교회가 무슨 재능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개척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 성도가 안 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 경력 단절에 저는 고양시에 지금 교회가 있는데 일산에 있는데 일산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거기다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 누가 와서 저를 알아보고 교회를 등록해 살겠습니까? 다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요, 건물도 없어요. 그냥 어떤 단체의 세미나실을 주일날만 빌려서 써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편해요. 주일 예배밖에 안 드려요. 저녁 예배도 없고 부흥회도 안 하고 아니면 뭐 수요 예배도 안 오고, 그러니까 되게 편해요. 그걸 되게 좋아들 해요. 주일 예배만 드리니까. 금요일만 그냥 줌으로 영상으로 각자 있는 곳에서 중보기도회를 같이 하는데 너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교회에서 무슨 세계를 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인데 뭘 하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는 한 25명 주일날 나오거든요.
25명 나오는데 굉장한 부흥입니다. 저랑 제 아내랑 이렇게 어떤 목사님 한 분,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 세 분이서 시작을 했어요.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근데 3년 반 돼서 25명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나쁘진 않죠? 그러나 작죠. 형편없죠. 심지어 연령들이 어느 한 연령에 몰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10세 미만부터 시작해서 80대까지 골고루 다 있어요. 25명의 골고루 다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각 연령별로 드문드문 하나씩 다 있어요. 하여튼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다 있어요.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은 60대 이상.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젊은 사람이 잘 안 와요. 아무튼 그런 교회인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희는 세계를 품고 하고 있어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훨씬 더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벌써 선교사 3가정을 후원합니다. 내년에 1가정 더 늘릴 겁니다. 4가정입니다. 올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외 선교에 매달 50만 원씩을 헌금했어요. 자립청년이라고 그러죠. 자립청년 고아원 이렇게 보육원에 있다가 이제 자립하는데 그것을 형편이 없어서 힘들고 그런 친구들을 매년 1명씩 선정해서 지금 2명을 돕고 있고 내년에 1명 더 선정할 거예요. 매달 많지는 않지만 10만 원씩 다 헌금을 보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한 주 딱 헌금했는데 100만 원 정도 헌금 나왔더라고요. 100만 원 헌금 선교사님한테 보내서 피난민들 돕도록 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났을 때 헌금했는데 하여튼 그만큼 하여튼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는 헌금하거든요. 근데 작지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외 선교부장이에요. 이 총회에 그 해외 선교 이사도 하고 그러니까 알죠. 다 이게 자료가 올라오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몇 명 후원하고 다 전국 교회 다 나와요. 그 극비 자리로 우리 이사들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제가 놀란 것이 뭐냐면 아니 교회들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교회보다 나은 것 같은데 안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경이 안 돼요. 아직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직 부족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라이트하우스라고 우리 교회 이름이 라이트하우스인데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라는 무브먼트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붙이는 교회 이름입니다. 제가 여기에 총무예요. 총무기 때문에 개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젊은 목회자들이 개척하도록 돕는 거예요. 초급파적으로 도와서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개척이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하되 본질적으로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계속 권면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지금 한 5년 됐는데 29개 교회입니다. 다 젊은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제일 나이 많고 60대는 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50대도 2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40대, 30대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은 다 지금 개척해서 10명 모여도 선교사 후원합니다. 봉사합니다. 구제 활동합니다. 부족하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이 볼 때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나는 지금 환경이 부족해. 그러면 환경이 부족할 때 그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꼼수를 쓰는 겁니다. 나는 환경적으로 부족하고 재능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부족하다면 그럼 내가 이 비전을 갖고 있는데 그 비전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그 비전을 이루어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욕망은 대단한데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주로 일어나냐면 삐뚤어지는 거예요. 나 삐뚤어지고 말 거야.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놓고 안 주셨으면 그만인데 내가 주셔놓고 지금 내가 당한 상황은 이게 뭐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잖아. 개척교회 목사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삐뚤어져요. 큰 교회 손가락질하고 저딴 교회들이 있으면서 자기들은 안 하고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지금 침례신학대학교에 겸임교수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주 내려가서 강의도 하고, 그래서 내일까지 강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내일은 강의가 있는 날이라서 학교에 제가 빠질 수가 없어서 이제 오늘만 말씀을 전하는데, 학교에 가보면 신학생들이 전부들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안 돼요. 지금은요 너무 어려워요. 개척하기도 어렵고요. 개교에 가도 사례비 주는 거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일하면서 교회에서 주말에 일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환경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생들한테 그 얘기 하거든요. 환경이 너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다. 너희가 헌신하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하고 내 꼼수를 부려요. 그러면 내가 주말에 교회에서 사역하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좀 더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벌 수 있는 다른 아르바이트, 고수익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든 먹고 살 길을 찾아가거든요. 저는 일하는 목회자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또한 내 계산대로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으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대신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삐뚤어져요. 이렇게 자꾸 욕하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고, 큰 교회도 가봤자 나한테 사례비 이거밖에 안 주고 왜 교회들은 우리를 노동 착취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삐뚤어지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때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칠 때가 참 많습니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매우 얌전하고 온순하고 친절하고 조용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매우 악한 성도착자가 되어 있거나 또 사이코패스의 모습으로 노출되는 모습을 종종 경험하게 되잖아요.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삐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사이코패스냐,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정도대로 가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나름대로 틈새를 찾아가려고 하는 자기 노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나약함이나 충족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야곱이 뭘 택하겠어요? 결국은 야비함과 꼼수로 이것을 이루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던 거 기억나시죠? 얼마나 야비합니까? 배고픈 형이 와서 팥죽 달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진지하게 접근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형 배고프지? 배고파. 좀 팥죽 한 그릇 줄래? 그러려면 장자한테 팔든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에서는 그거의 중요성도 몰랐겠죠. 그 장자가 무슨 필요가 있어? 팥죽 한 거 빨리 달래니까 너 가져. 이렇게 줬을 것 같아요. 아주 우습게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산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진지한 접근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마 에서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에 여러분이 진지함을 놓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때 진지함을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삶이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멈춰 서야 돼요. 나는 지금 배가 고픈데, 또는 내가 지금 갈급한데, 나는 이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영혼까지 팔거든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채업자들에게 자기 신체 포기 각서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게 급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로 내게 다가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서슴없이 그냥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 속임수를 써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삽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모습을 갖추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공범이 돼서. 그런데 담대함은 없어요. 그럼 떳떳하든지, 형 에서 나와봐. 내가 이래봬도 장자의 직분을 샀지. 팥죽 한 그릇 샀잖아. 그리고 나는 어제 내가 안수받았어. 아빠가 날 인정했다니까. 이제 끝났어. 어떻게 해보려면 해봐. 이런 배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풀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갔던 사건을 지금 다 알아보진 않겠지만 서울에서 약 안성 있는 데까지 순식간에 하루 만에 간 거예요. 다름질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죽기 살기로 달렸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도망갔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이는 자는 속고 속이는 가운데 또 속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꼼수를 부리는 자는 꼼수로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나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도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 포기하지 마세요. 야, 그렇게 가다가 우리 망해, 우리 더디어, 그렇게 하다 남들이 벌써 다 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꼼수를 부리거든요. 곁길로 가거든요.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거든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나는 왕따가 돼요. 그렇게 살면 사람들에게 난 무시당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거예요. 여기서 다 손해보고 말 거예요. 나는 망하고 말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도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들어와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다른 교회 가 보세요.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방법 씁시다. 망한다니까요. 실상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이라는 그 책, 큐티 책 있잖아요. 그 책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을 하는데요.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고, 그전에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지금은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고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꼼수를 쓰는 거예요.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면 거기서 주는 유익이 내게 있겠네?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을까요? 전혀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계속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심지어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이 첫 단추를 잘못 꿰기 시작했는데, 비슷한 곳에 산당을 만들고, 또 여호와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똑같이 만든 게 아니라 비슷하게 만들어서 비스무리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세라 신도 섬기고, 몰렉 신도 섬기고, 밀곰도 섬기고, 또 바알 신도 섬기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풍요의 신, 또 다산의 신,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다 추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제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또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중적인 삶을 산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나를 버리고 패역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만 섬길 때는 그 나라가 늘 부강했어요. 그런데 자기네 생각대로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주변 나라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가졌던 유익도 우리가 좀 얻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순간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유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의 꼼수로, 우리의 계산대로 뭔가 하려고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망하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야곱은요, 삼촌 라반에 속아서 결혼도 2번 해요. 여러분, 결혼 2번 한 이유가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있는 여자가 다른 여자예요. 그렇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어요. 밤새도록 내 아내인 줄 알고, 라헬인 줄 알고 그렇게 밤새 지냈는데 아침에 일어보니까 얼굴이 달라.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라반에게 속았죠. 머리를 쓰고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믿었던 삼촌에게 당한 겁니다. 그리고 또 봉사하죠. 그런데 삼촌이 또 이 대가를 안 줘요. 일한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까만 염소, 까만 양 또는 얼룩배기 양 이런 것들을 얻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뭐 거기 보면 어떤 나무 아래서 물을 먹고 뭐 이러면서 교미를 하면 거기서 아롱징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건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서 물을 마셔서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 은혜로 부유하게 돼서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서 있어서는 안 됐구나.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나오는 거예요. 32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하면서 예물로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고 하니 결국 나는 죽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많은 재산들이 있으니까 그 재산을 두 대로 나누어서 먼저 보내고 형 에서가 그걸 보고 와 예물을 보냈네. 근데 그래도 나는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 두 번째 때가 가서 좀 더 있구나. 근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는 누가 있어요? 죽어야 되는데 그 다음엔 종들과 자식들과 그다음에 맨 뒤에 레아를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그 뒤에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두고 그다음에 자기는 맨 뒤 꽁무니에 선 거예요. 지금 에서를 만나는 순간에도 머리는 계속 돌고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나는 살자. 내 아들도 죽고 내 사랑하는 아내도 죽어도 나는 살겠다. 지금 이게 야곱의 모습이거든요.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내 사랑하는 아내를 뒤에 뒀을 것 같거든요. 내 자식도 뒤에 두고 내가 죽으면 당신 빨리 도망가 이랬을 것 같은데 야곱이 얼마나 야비한지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부인들을 먼저 다 보내요. 니네들이 죽는 거 보면 난 도망갈 거야 이거거든요. 끝까지 귀향하는 입장에서도 자기의 잔머리를 포기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단 위에 올려졌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덜 탄, 그래서 연기만 풀풀 풍기고 있는, 그래서 이것이 화력이 좋아서 고기를 태우거나 그것도 아니라 남에게 불편함과 피해만 주는, 지금 자기 아내도 피해를 받고 있고 자녀들도 피해받고 있고 또 라반도 피해를 받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받는 거예요. 자기 엄마는 못 봤어요. 이제 그 이후로 못 봐요. 생이별을 한 거예요. 자기의 꼼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장자의 직분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겠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세우실 거다. 이삭이 안 세우고 싶어하고 에서가 완력으로 이 야곱을 누르려고 했어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야곱을 장자로 세우셨을 거다. 저 혼자 상상입니다. 이거는 저 혼자 상상인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웃 부족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전쟁에 에서가 죽어요. 슬픈 결말이죠. 그러면 에서가 죽으면 누가 장자가 되겠어요? 야곱이 되겠죠. 제가 얘기는 한 상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전을 이루실 거예요. 야곱이 꼼수를 쓰지 않아도 팥죽으로 장자의 직분을 사지 않아도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야곱을 세우셨을 겁니다. 내가 정도로 가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그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직분의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지금 수많은 세월 동안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떠나고 형과는 원수지간이 되고 자기 자식들도 고생하고 이런 길을 택한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불쌍합니다. 왜 불쌍해?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니 누가 예수를 팔아야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사명을 가지고 예수를 판 것 아닙니까? 그건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안 팔았으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팔리셨을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뤘잖아요. 아니, 당신을 그렇게 사용해서 이루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악역을 자초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악을 행한 것은 내 선택이지 하나님께서 억지로 나를 끌어가는 일은 성경 자체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명분 아래 자기의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그렇게 탈바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에 가도 그런 일이 많거든요.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방법도 저는 정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꼼수를 써서 속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포장하고 이래서 뭔가를 얻어내서 사역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자꾸 내가 뭔가 그걸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일을 오히려 더 망치거나 더 돌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한국 교회가 정도를 걸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 물정과 세상의 트렌드와 세상의 분위기와 그런 야합하는 것에 계속 함께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유익을 얻고 부흥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전 교회가 왜 저래? 우리가 정직하게 갔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런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덜 깨진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대방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서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밀랍처럼 녹아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내가 살아있거든요. 내 욕심이 살아있어요. 교회에서도 왜 서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나요? 정말 죽고 사는 문제,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는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싸워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해야지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해요. 더 효율적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떻게 믿냐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뭘 얘기하는데 목사로서의 보는 관점과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걸 어느 때 알아요. 아는데 성도들이 막 그거에 대해서 별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저는 교회 공동체를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돌아가지 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내가 볼 땐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럼 돌아가죠. 돌아가서 나중에 알죠. 아, 목사님 하는 대로 했었으면 더 지금 빨리 왔을 텐데 우리가 괜히 돌아왔네. 근데 반대의 경우도 많아요. 성도님들도 때로는 별거 다닌 거 가지고 고집을 부려. 이건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꼭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고집을 부려요. 저는 제가 젊을 때 전도사 시절에 저는 서울침례교회라는 교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충무로 오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1968년도에 서울로 이사 왔는데 68년도부터 그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99년도에 울릉도 담임 목사로 갔었는데 그래서 98년도까지 만 30년을 그 교회 다녔습니다. 거기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기타를 치면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안전도사!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찬양 인도 중에. 그래서 제가 잠깐 멈췄어요. 부쩍 일어나서 부르시니까. 근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거룩한 강단에서 통기타 치면서 이게 뭐하는 짓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하지? 지금 찬양하는 시간인데.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그러고 계속 했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 지금 그게 꽤 오래전 얘기잖아요. 오래전 얘기인데 지금 앞에서 지금 기타 치면서 찬양도 했죠. 심지어 드럼까지 와 있어. 이야, 사탄의 악기. 옛날엔 드럼 감이 강단 위에 못 올라왔거든요. 3, 40년 전만 해도 전자 기타가 어디 감이 강단에 올라와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옛날에는 목숨 가지고 싸웠어요. 서로 다퉜어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부임했는데 그 교회는 독특한 교회예요. 강대상이 있으면 강대상 앞에 옆 뒤에 이렇게 정 가운데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대요. 근데 그 전임자가 그랜드 피아노를 옆으로 치웠다가 쫓겨났대요. 감히 우리 교회 역사를 네가 오자마자 부임해? 그래가지고 이 피아노 옮긴 것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싫어해요. 그 다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부임했어요. 그래서 매주 1cm씩 옮겼대요. 1cm씩 이렇게. 그 다음 주 조금 이렇게.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대요. 나중엔 저기 가 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본질 아닌 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보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세요. 좀 더 하나님 앞에 리더십이 더 있는 사람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남편을 집에 가장으로 세우셨으면 그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자매님들만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네, 순종하라. 아멘? 눈치 보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다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리더십이잖아요. 죽고 살 일 아니고 이게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면 그냥 서로 의견이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죠. 저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신 영적 지도자로 생각하거든요. 거기 또 장로님들 계시죠. 권사님들 계시죠. 여성교회면 여성교회 회장 계시죠. 막 있으면 누구 얘기를 들을까요? 하여튼 그 공동체에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에게 최종적으로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하고 말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누구의 권위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리더십의 권위에 순종해라. 이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정도를 가는 겁니다. 이 질서가 어그러지면 그런 교회는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을 살면서 계속 꼼수를 부리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계속 미궁으로 빠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마지막 순간 이 야곱이 했던 행동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혼자 남는 겁니다. 자, 32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0절 24절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라고 하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보내놨어요. 혼자 남은 거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야곱이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남았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두려워서 남은 겁니다. 자기 아내들까지 다 보내놓고 그들이 죽이면 나는 어찌 되는지 보고 강 건너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그렇게 야복 나루를 다 보내고 건네서 보내고 자기 혼자만 이쪽 편에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혼자 남아 있는 시간이 야곱에게는 정말 일생일대의 귀한 시간이 되고 맙니다. 다른 사람을 다 보내놓고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야곱 에서 형이 지금 400명이나 데리고 와서 지금 우리를 맞이하러 온다는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분명히 나에 대해서 원망이 가득해서 분명히 나를 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건 분명할 거예요. 야곱을 맞이하는데 환영 인파를 400명 몰고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면서 그것을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 야곱은 굉장히 겁에 질려 있는 거거든요. 야곱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 야곱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속에 파묻혀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물론 무리 속에서 일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없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서둘러서 직장 가야 되고 일터로 가야 되죠. 자녀들 학교 보내야 되고 또 남편 또 직장 출근시켜야 되고 또 집안일은 얼마나 많은지 해도 끝이 없잖아요. 이거 하고 말씀 봐야지 하는데 그 저녁 되잖아요. 계속 그렇게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고 직장 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 시간 안에 다 못 끝내는 일들이 많잖아요. 집에 오면 피곤해서 그냥 너부러져 자기도 하고 내 마음에는 그냥 휴식을 취한다, 안식을 취한다 그러면서 텔레비전 보고 있잖아요. 아니면 유튜브 이렇게 보고 있거나. 그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안식과 안정이 되는지 모르지만 보통 핑계는 다 그렇게 돼요. 나는 쉼이 필요해. 얼마나 그 시간이 사실 혹사당하는 시간인지 모르시죠? 혹사당하는 건데도 몰라요. 자기는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불멍, 바다멍 이런 말 아시죠? 불멍 좋아하세요? 바다멍 좋아하세요? 물멍. 불을 보고 멍하니 있는 게 불멍입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다를 보러 멍하니 있는 게 바다멍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멍 때리기 대회도 있어요. 멍 때리기 대회 들어보셨어요? 한강변에서 하는데 그는 누가 오랫동안 멍하니 있는가 시합이에요.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멍하니 있어야 돼요. 얼마나 현대인들이 멍을 못 때리면 멍 때리기 시합이 있을 정도입니까? 그 정도로 혼자 있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지하철 타면 옛날에는 그나마 졸고 있는 사람들, 먼 산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하철 타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 같은 거. 근데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쓰잘데없는 거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그 자체가 뭐 쓰잘데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주로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한 번도 내 뇌가 멈추질 않아요. 여러분 혼자 있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홀로 남아있더니 라고 하는 표현은요 loneliness가 아닙니다.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solitude예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 이걸 고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Jacob was left alone 이란 말 썼어요. 혼자 남아있더니 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바다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 바다드라는 말은요 isolation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separation 되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것, 고립되어 있는 것, 모든 것을 떠나서 고립되어 있어요. 혼자만 있는 거예요. 외롭거나 두렵거나 뭐 어떤 이유인지 관계없어요. 혼자 가만히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도 우리는 너무나 바쁘니까 성가셔요. 주님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니래. 나중에 만날게요. 약속했잖아요. 매일 만나기로. 근데 내일 만나자니까 오늘 바쁘다니까요. 하면서 주님과도 만나는 시간을 자꾸 뒤로 미뤄요. 여러분 주님과 정말 고립되어서 주님과만 만나는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고요하게 정말 주님 앞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한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현대인들이 그걸 못하거든요. 심지어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도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집중하지 못해요. 부부끼리도 부부신가요? 네. 서로에게 집중 막 진짜 남편만을 막 바라보고 있고 아내만을 막 바라보고 있으면서 막 10분 정도 이렇게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그런 시간 거의 없잖아요. 귀찮아 저리 가. 우리는 심지어 이 남편과 아내끼리도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5분, 10분도 갖기 어려워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언제 갖겠어요? 볼 게 너무 많고 생각할 게 너무 많고 처리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고립되어 있듯이 있는 시간,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이때 누군가가 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야곱은 형이 좀 자객을 보내서 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아마
치열하게 싸웠을 겁니다. 내 목숨을 잃으면 안 되지. 여기서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어딘데,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려면 내가 몸부림쳐서라도 살아야 될 텐데, 이러면서 그렇게 씨름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씨름을 우리가 고귀하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했더라.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이 장면을 묘사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느냐? 기도 아닙니다. 그냥 씨름이에요. 싸운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한 겁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싸우면서 안 거예요. 이게 에서 형이 보낸 자객이 아니라 뭔가 다르네. 그런데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싸우다가 안 되니까, 너무 막 목숨 걸고 싸우니까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환골뼈라고 돼 있죠. 넓적다리 뼈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이 고관절이에요. 고관절. 넓적다리와 이 엉덩이 쪽이 있는 건데, 이 고관절은요 대퇴부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이 부분은 몸을 지탱하고 서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써요? 성경에 보면 쳤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이 단어가 나가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이든지 뭐라고 표현하냐면 touched. 뭐라고요? 만졌다. 친 게 아니에요. 툭 건드렸어요. 근데 그 뼈가 부러졌어요. 그때 야곱은 뭘 느꼈을까요? 이게 지금 내가 싸우는 이분이 예사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의 천사구나. 야곱은 먼 옛날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사다리를 타고 자기에게 왔던 그때를 아마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그분이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안 보내겠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무엇이 연상됩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내가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선신하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거든요. 그 복을 떠올리면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옛날에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주님, 그 정말 시간이 오래됐군요.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도우시겠다고 하고 돌아가시겠다고 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까마득하게 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왔군요. 주님 이 시간에 찾아오셨군요. 건드리기만 해도 나는 목숨이 위태할 만한 그런 분이신데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복을 내게 주십시오.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내 삶 속에 임하지 않습니다. 내 방식을 깨트리지 않으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복은 절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의 비전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을 다스립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정말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까? 남편과 싸우실 때 성령님이 이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이 이끄십니까? 내 혈기가 앞서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부부싸움이 금방 끝나요. 근데 성령께 나를 드리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회의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주장이 이끄십니까? 저는 20년 만에 한국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내려놓고 자기를 깨트리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다 버리고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어느 틈인가 사라졌어요. 온갖 좋은 방식, 시스템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는 사라지고 단체만 남았어요. 조직만 남았어요.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실제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교회 가보면 부흥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허상 좋은 부흥의 껍데기만 만들어 놓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가져야 될 힘이 잃어버려지고 능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과 영광은 어느 틈에가 사라져서 허울 좋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아까 찬양 부를 때 정말 앞에서 눈물 많이 흘렸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찬양의 가사를 함께 찬양하다 보니 그래요 하나님, 그래야 되는데 내가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성령님께서 날 다스리고 주님 앞에 제단 위에 올라가야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주님을 가까이 삼아야 되는데 난 예수가 좋다고라고 외쳐야 되는데 예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고 주님보다는 다른 것 따라가는 내 삶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눈물이 난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이러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 이러면 안 되고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좀 그 길로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영등포 침례교회도 이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통해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무슨 마음에 무슨 감정과 느낌을 사서 뭐 뜨거워지겠습니까? 뜨거워지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굴복되어서 나 자신을 완전히 박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환도뼈를 쳐서 망가뜨려서 하나님 앞에 쩔뚝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낮아지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없는 거예요. 그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주님과 이렇게 다투다가 결국은 도저히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로 낮아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자기 힘으로 해볼 수도 없는, 육신적으로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 겁니다. 에서에게 나가야 되는데 싸우지도 못하고 쩔뚝거리며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군요.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한 분이 이랬다고 해요. 교회 안에 교회를 갔다가 어떤 형제에게 심각한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형제가 자꾸 자기의 약점을 들춰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점이 노출되고 그러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창피하게 했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상처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부끄러움을 줍니까? 나의 약점을 왜 들춥니까? 나 이런 교회 그런 형제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감사해야 돼. 뭘 감사합니까? 나는 그런 사람하고 교회 같은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왜 감사해야 되냐면 그 형제가 너의 진짜 실체는 모르잖아. 근데 그 말이 자기에게 너무 크게 망치로 때리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렇지, 그 형제가 알고 있는 것은 내 실체의 요만큼 안 건데 그것이 노출됐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상처받고 힘들다고 말하는데 근데 사실은 나는 그보다 더 악한 자인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나는 그런 약점이 별로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교회에서 나는 의로와 나만큼만 살라고 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고 부족한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야곱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어 들고 내게 축복하십시오. 내가 주님이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랬을 텐데 아마 그 당시 자기가 지금까지 못 느꼈던 그 부끄러움이 아마 야곱에게는 밀려 들어왔을 것 같아요.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요? 뒤꿈치를 잡는 자, 싸워서 이기려는 자, 경쟁하는 자, 발버둥 치면서 붙잡으려고 하는, 자기 욕심을 찾으려고 하는 자, 이게 야곱이에요.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내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갈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런데 그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로 붙여주시죠. 뭐예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싸워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싸운다기보다는 이 히브리어가 그것을 역격, 복격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해석하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싸우는 자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그것을 의역한다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지배하심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그게 아니군요.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배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아마 그 다음에 보면요, 이 분이엘에서 아침해가 돋을 때 절뚝거리며 걷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묘사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땀투성이, 흙투성이로 쩔뚝거리면서 정말 폐잔병의 모습처럼 야곱이 그 아침에 햇빛이 비추는 그 장소를 지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마음은 굉장히 해맑았을 것 같아요. 내가 밤새도록 지치고 힘들었지만 재투성이고 땀투성이고 지금 힘은 다 빠졌고 이제는 걸을 수 없어서 쩔뚝거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젠 두려움이 없어요.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요, 진영이 바뀌어요. 야곱이 맨 앞에 갑니다. 야복강 나루토의 씨름 이전과 씨름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절뚝거리고 힘이 다 빠진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맨 앞으로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방식, 내 생각대로 꼼수를 부려서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 야곱은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바뀌는 삶을 계속 당분간 더 하게 됩니다만 이것이 야곱이 바뀌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이제 축의 가을철 붕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영등포 침례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홀로 맞닥뜨리는 시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서지고 녹아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태워져서 하나님의 불쏘시개로 주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